그 오늘 말씀은 그 민서기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먼저 15장 1절부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류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제시하시니 그가 물을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무슨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감사하다는 말을 잠깐 잃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 또 16장에도 보면 여기 보면 먹을 것이 없으므로 또 원망했다. 이 원망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즐거운 대화는 아닌데 원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라에서 르비딤까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라의 쓴물 여기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 출애굽기 여정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배워왔죠. 여기 지금 두 가지 이제 그림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게 갑자기 자 여기 그림 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에 그림 있죠? 예, 여기 포인트 옵션은 자 이쪽은 우리가 지금 그 일반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가르쳐지는 내용이고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죠.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해서 시내산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이나 이렇게 모든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한 최근에 한 20년 전 이상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실보다도 여기 나오는 이 경로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를 거쳐가지고 성경에 보면 에담이 나오고 여기서 돌이켜서 이렇게 비스 하노스로 왔다는 여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경로가 왜 이렇게 더 확실히 지장을 받고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한의사 출신이 있죠. 그분도 이렇게 김승학인가요? 그분도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머물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에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흔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봐가지고 했고 또 최근에는 드론이 있잖아요. 그 드론을 이렇게 하늘에 띄워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구글 맵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은 다 그 장소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촬영한 사진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됐는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마지막 글 에담에서 돌이켰다고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 과정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비스하노시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디 영토냐면은 지금 이집트 영토예요.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의 말에 보면 누웨이바 해변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관광 이렇게 가면은 이 해변을 이렇게 가서 여기 보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이 돼 있겠죠. 숙박 시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해변에서 머무는 장소였는데 지금 이제 그 반대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골짜기 있죠. 이 골짜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좌측 우측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1800m라는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골짜기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보통 와디라 해가지고 비가 올 때는 이게 시내가 돼가지고 이 강물이 흐르지만 비가 흐르지 않으면은 그 이걸 따라서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통과해가지고 가서 결국은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시나이 반도에 여기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산이 웅장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애굽 지금의 이제 박물관에 있는 전차고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이 강을 홍해를 건넜을 때 여기 아카바반이거든요. 저쪽에 이제 그 수에즈만이 있고 이 아카바반이 있는데 이건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가지고 이 지역으로 이렇게 건넜다는 것이 이제 뭐라고 하죠? 해저로 해가지고 잠수부들이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그 나오는 이 바퀴에 그 뭐라 산호가 이렇게 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산호가 붙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통과했다는 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지금 이제 지질학적으로 탐험이 된 것이죠. 근데 놀랄만한 것이 여기 아카바반 이 홍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 깊이가 1km 정도 돼요. 1km. 1km면 상당히 깊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지역만큼은 약 한 200m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200m. 폭도 꽤 넓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그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하죠? 이 바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벽을 세웠잖아요. 벽을 세워가지고 마른 땅같이 이렇게 건넌 지역이 이 지역인데 바람이 어디서 불었다고 나옵니까? 서풍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동풍이잖아요. 그러면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을 때 바람이 이 뭐라고 하죠? 이 바닷물을 갈릴 정도면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걷죠. 그래서 이 참 신기한 것은 그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뭐 다 이 사람들이 그냥 건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좌우에 이 벽이 돼가지고 이 물을 그러니까 엉켜서 이렇게 붙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만약 여기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고 보세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흐르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보통 여름에는 물이 막 돼 있잖아요. 흐르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낙차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영하 막 30도, 40도 되면은 이 물이 어떻게 돼버리죠?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양쪽 벽이 이렇게 엉겨가지고 물이 꼼짝 못하게 했던 것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여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빈손이 아니고 지팡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거 해봤어요? 가라사대 게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자, 가라사대 하면 가라사대 하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손을 올려라. 가라사대 손을 이렇게 펴라. 손을 접어라. 이러면 안 되죠? 마치 가라사대 같은 게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올리면 모세가 또 바위를 때리면 기적이 벌어졌죠. 그런데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여 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니. 자, 여기 모세가 손을 어떻게 했어요? 내밀었죠. 앞에도 내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가다사리를 안 하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내밀었는데 없어요. 근데 뭐가 이 손에 있어야 돼요?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의 그 40년 여정 가운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손에 지팡이가 있느냐? 지팡이가 없느냐? 지팡이가 있으면 두드려도 물에서 반석이 나오고, 그죠? 지팡이만 있으면 다 만사 해결이요. 해결이요. 근데 지팡이만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왜 지팡이가 모세한테 중요했냐면은 사실 이 지팡이는 별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냥 이 나무에서 올리브 나무에서 그냥 하나 딱 잘라가지고, 그죠? 쓸만한 거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찌 보면 이 지팡이는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거고 값어치가 없고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사용했을까? 그러면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 모세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있는데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한마디에 다 모든 것이 만사 해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팡이가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원상복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도 치료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 재밌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뒤에 보면 엘림이죠. 엘림인데 지금 12 뭐라고 그러죠? 이 뒤에 보면은 여기 아까 저기 가면 제가 27질이죠. 그 엘림이 나오죠. 그래서 12개 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샘이 있고 79그루의 여기 보면 70주의 그 종려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는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굉장히 단 거 있잖아요. 대추야자. 대추야자 보셨죠? 거기에 이제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종려나무가 이제 굉장히 단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됐을 거예요. 이건 이제 모세의 우물이니까 지금 이 아라비아에 이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진짜로 지금도.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지금 아라비아는 지금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주민들은 이 지금 정권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원래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주인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원주민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개방적이에요. 다른 그 유럽 그 뭐라 하죠 그 중동 지역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 포용 정책을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석유가 고갈되니까 거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새로운 도시를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뭐 180km의 높이가 뭐 550, 550이죠. 이 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라 하지? 사람들이 살게 하는 도시를 이렇게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 자유진영이나 이런 데서 도움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지금 그 뭐라 그러지? 그 오픈 정책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그런데 예, 바로 옆에가 어디에 바로 옆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거주한 지역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얼마 좀 지나면 분명히 관광으로 아마 이제 이 성지 순례로 사우디아라비아도 갈 날이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 실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거기에 그 캐톨릭 그 교회 건물만 있고 그래갔는데 여기는 아주 그냥 원시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있는 그대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광해 여정은 이제 여기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요즘 지금 마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엘른까지 이렇게 지금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이 물을 얻지 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물을 못 먹으니까 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많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비가 오는데 우리나라 표현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물 쓰듯이, 그죠? 이거 뭐예요? 수돗물을 물 쓰듯이 아니 뭐 이렇게 물 쓰듯이 말이 표현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물건을 막 흥청망청 아끼지 않고 쓴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금 아끼면 컵을 갖고 다니면서 물 먹으면 뭘 잘하게 됩니까? 종이컵이 잘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뭐 그 종이컵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안 벌어지게 아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자가 풍부해가지고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저는 중동에 만약 우리가 살고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주 그 사막에 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산다 그러면 이 물이 귀할까요? 귀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물의 소중함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 갈증에 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3일 이틀까지 참았겠죠. 3일 되죠. 3일면서 이제 원망을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원망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물 못 먹으면 어찌 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번 보죠. 107편 4절 5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룩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사막길에서 물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수 같은 거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죠?
그 60만, 200만 이상명을 250만 뭐 이렇게 인원을 하려면 엄청난 그 물이 쏟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홍해의 바닷물을 건넜어도 이제 그 물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물 3일 못 먹으면 거의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먼저 나옵니까? 항상 누구 때문에, 그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정치 잘못된다, 뭐 정치인들 책망하고, 날씨 때문에, 날씨 책망하고, 그죠? 집에서 뭐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멈춰섰죠. 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나오는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어찌 보면 테스트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폭발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여기 뒤에 보면 뭘 지시했어요? 여기 보면 한 나무, 25절에 보면 한 나무죠. 한 나무. 이 한 나무는 이게 이제 원래 한 나무는 에트스 이렇게 ETS 이게 히브리 말에 에츠 이렇게 나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도 되고, 그 다음에 목재도 되고, 그 다음에 지팡이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가리키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 있죠? 저거. 자, 여기서 시계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죠? 이게 가리키는 걸 말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한 뜻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어요. 그 한 나무를 하나님이 지시하셨는데, 근데 이 나무를 어떻게 물에 던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뭘까?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해석이 나오죠. 조그만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일까 할 때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깨달은 그 교훈이에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있어야 기적이 나오거든요, 항상.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누굴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거든요, 항상. 그죠? 그 지팡이가 물에 던져졌을 때 그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변했는데, 이 쓴물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쓴 마음, 부패한 마음,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바로 이 쓴물이야 이렇게 그것을 가리키는 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인데 우리가 누굴 믿었어요? 주님을 믿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못을 인간이 어떻게 새 사람 의인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행위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해서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데,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이 가리키다는 말은, 여기 가리키다는 말은 이 지시하는 것인데 어떻게 또 표현이 되냐면은 뒤에 보면은 법도가 나옵니다. 법도, 율례가 나옵니다. 이 법도 율례는 쉽게 말하면 법률 용어잖아요. 그죠? 도덕 선생님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런데 말씀만 갖고는 되지 않죠.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뭐 최고다 이렇게 얘기지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순종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물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나무 집어가지고 던져야 되잖아요. 던졌을 때 물이 변한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지켰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안다. 뭐 깨달았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깨닫고 배운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을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 뭐 많이 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를 기도하더라도 이 말을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뭐 100마디 말보다도 뭐가 좋아요? 진짜 어려운 형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실제적으로 뭐가 돼야 돼? 도움을 줬을 때.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 질병은 물론 육체적인 질병을 또 얘기하지만 아까 말했듯이요. 그 사람들의 됨됨이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치료했다는 말인데 힐링 들어보셨죠?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가 병 고치는 거는 힐링이라는 말을 안 써요. 치료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쓰는 것은 치료했다, 힐링했다. 이건 뭐냐면 병 고쳤다는 얘기인데 힐링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 제호와 라파 이렇게 했죠.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제호와 라파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교훈이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어떤 걸 가르치냐면 여기 제가 지금 요거 저기 나오는데 이거 뭐 같아요? 맷돌.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 최근에 우리 전문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죠? 안 봤죠? 이게 저만 하더라도 이거 봤어요. 이 돌맷돌 같은 거 봤어요. 연자맷돌 같은 것도 봤잖아요. 어떤 애도 그 두부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돌로 절구통이 이제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썼어요. 어머니가 썼어요. 기억이 지금 상상이 나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발견했냐면 아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거예요, 진짜. 여기 사진 찍었잖아요. 그죠? 최근 사진이잖아요. 이게 옛날 사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탐사해 가지고 가보니까 광야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거 뭘 같아요? 말? 우리는 대파. 조그만 건 대파. 큰 거는 말도 대도 한 말, 소도 한 말 제가 이렇게 들어봐요. 소도 한 말은 좀 작은 거, 대도 한 말은 큰 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농사진 거 가지고 콩 같은 거 이렇게 농사 지셔가지고 그거 이렇게 그 한 대박 이렇게 사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어떤 때는 저울로 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물물교환한 거죠. 이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사셔가지고 창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오멜씩 각 사람 먹었다 한 오멜. 근데 이 양이 얼마예요? 2.2리터. 2.2리터면 콜라가 몇 리터죠? 큰 게? 됐죠? 1.8. 예. 2.5짜리 있어요? 예.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죠? 이거 세 끼 나눠 먹으면 어떻게 돼? 식성이 좋은 사람들은 몇 번 먹어야 돼? 5번 먹어야 되죠. 어? 식성이 적은 사람들은 뭐 이거 먹어도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정하게 군대식으로 이상 먹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한 스아는 이게 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을 때 세 스아를 갖고 했다고 합니다. 밀가루 세 스아면 굉장히 많죠. 근데 아브라함이 왜 세 스아를 천사들을 대접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밀가루가 귀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문화의 그 당시 풍습에는 그 환경에는 보리는 그렇게 흔했다고 싸고, 근데 밀가루는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어떻게 자기의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아까 말한 한 오멜만 이렇게 해도 음식에도 먹는데 이 세사하면 18리터잖아요. 큰 양을 그렇게 갖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천사들한테 천사들이 다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단위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데 옛날 그 사람이 쓰던 건데 이게 진짜 있어요. 근데 이 당시 그림이나 그 출애굽 당시 그림이나 별 차이가 없대요. 이 수천 년이 흘러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문화가 안 바뀌어가지고 그 옛날 방식으로 그냥 지금도 용음식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6장 이렇게 보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9시 10분쯤 되면 누가 이렇게 알려주세요. 시간이 저 죽었네요. 자, 여기 보면 16장에 보면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원망했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앞에 보면은 나온 후 1절에 보면 제2월 15일이라 이 말은 15일 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됐으니까 30일 지난 이후에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나고 나면 없잖아요. 갖고 온 양식 다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식이 떨어질 때쯤 됐을 때 이제 그들이 걱정 태산이죠. 굶주려 죽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굶주려 가지고 이렇게 금식해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이 가만 두셨겠나요? 근데 하나님이 묘해요. 왜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상황까지 몰고 가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응? 왜 그렇게까지 막 그냥 그 기절 직전까지 가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왜 미리 주시지? 미리 줘서 걱정 않게 하지. 왜 그냥 내 영혼이 피곤하고 힘들고 걱정투성이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항상 그렇잖아요. 나사로도 보면 죽은 지 어떻게? 나흘 만에. 미리 가셔서 살리시면 좋을 텐데 왜 죽어서 다 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가서 왜 나사로를 살렸을까? 왜 그렇죠?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행할 때 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못 기다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했는데 여기 보면
이 만나가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4절 여기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뭐야? 작고, 네, 작고 나오죠. 이 작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조그맣다는 것이에요. 뒤에 보면 31절에 보면 가시 같다, 가시. 이 가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하죠? 지름이 한 2mm, 3mm? 3mm? 아주 조그만 것이죠. 기왕에 주시려면 큰 거 주시지. 어? 밤송이 많은 거, 야구공 많은 거 주시 몇 개 잡으면 아까 밑에죠? 그 2.2리터, 2.2리터를 그냥 금방 닿는데 왜 작은 거 주면 얼마나 열심히 주워야 되겠어요, 그거를. 그거를. 작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상징하는 거 항상. 우리 주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낮아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입니까?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겸손. 그래서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님 같이 너희들 이 작은 거 먹어봐. 이 작은 거 왜 작게 했겠냐? 크게 할 수 있겠죠. 사과 많게 할 수도 있겠죠. 만나를. 그죠? 몇 개만 먹으면 배부른데. 근데 왜 작게 했을까? 이거는 그때 겸손이고. 그 다음에 이 31절에 보면 뭐라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다 하였으며 가시 같고 뭐예요? 희고. 희다는 건 뭐예요? 하얗다는 거죠. 화이트. 그죠? 색깔을 검정색도 할 수 있고 보라색도 할 수 있고 노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할 수 있는데 왜 흰색을 했을까? 우리 궁금하죠? 그런데 흰색은 뭘 상징해요? 항상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 찾아보면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을 죄 없으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파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다. 나오나요? 작고 뭐예요? 그 다음에 둥글고 둥근다는 건 뭐예요? 이 둥근다는 걸 뭘 상징하냐면 우리 주님의 이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성. 우리 주님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천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인간의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은 갑자기 생겼습니까? 그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있었느니라. 여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50도 못 되면서 지금 주님은 50살로 봤어요. 고생 많이 하신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5절에 보면은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예요? 양식이니라. 누가 줬어요? 모세가 줬어요? 저절로 생겼나요? 누가 줬어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그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죠.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얼마나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뭐 밥만 먹고 안 된다 해가지고 각기병 걸리니까 뭐예요? 영양제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음료수 먹고 뿐만 아니라 야채 주스도 먹고 그렇잖아요. 야채 주스도 하고 부족하니까 요새는 뭐 맨발로 걷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먹을 양식, 우리의 가게 살림 이거 누가 지켜준다고요? 얼마 동안? 내가 사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6장에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죠? 마실까 마실까 아까 그 마라의 쓴물 지키죠? 그 다음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우리는 항상 이 의식주 이 문제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잡혀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통장에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끝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또 새로운 또 이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항상 넘쳐야 돼.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고민이야. 여기 보면 한번 보죠. 16장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도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스러워졌더라.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에서 광야에 있는 만나는 햇볕이 내리쬐면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었어요? 여기 보면 만나를 어떻게 먹냐면 23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먹었습니까? 23절 너희가 뭐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먹을 때 어떻게 먹었다고요? 날로 안 먹고 굽고 삶고 아무리 저기 비교 한번 해보세요. 밖에 햇빛 밑에 있는 만나가 밖에 온도가 뜨겁겠습니까? 아니면 이 프라이팬이나 이렇게 삶는 온도가 높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죠. 그죠? 삶는 온도가 훨씬 높은데 그때는 왜 안 녹아요? 안 쓰러져요? 참 신기하지. 이 만나를 우리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을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어떤 때는 유효 기간이 있죠. 근데 일요일 날은 안식일 날 토요일은 이틀치를 이렇게 했어요. 그죠? 26절에 보면은 이틀 동안 했습니다. 7일은 이렇게 7일 날까지 이틀 동안 먹게 했습니다. 그게 신기하죠. 마치 이 만나가 뭐가 같아요? 살아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신기해요, 그죠? 어떤 때는 사라지고, 어떤 때는 썩고, 어떤 때는 안식일 다음 날도 안식일 때도 있고. 야, 그 신기하네. 이걸 우리도 주시옵소서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죠? 요술 지팡이 같이, 그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나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이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맛이 없다고 했어요. 왜 만나만 주느냐? 우리에게도 나중에 보면은 민수기서 20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서 20장.
여기 10장에 보면은 15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그 다음에 뭐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갖고 만족해야 되죠. 근데 이 노중에서 이 여정에서 보면은 만나만 갖고 만족한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파종할 곳도 있어야 되고 밭대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화과도 있어야 되고 포도도 있어야 되고 석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만나만 주느냐? 근데 하나님이 만나 먹고도 충분히 견디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죠. 그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준비한 건 지금 3분의 1밖에 못 하겠어요.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이제 인생의 여정에서 재밌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걸 이렇게 느꼈어요. 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만 나죠? 그죠? 살만 납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못 살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아마 이것은 아마 유튜브에 아마 잘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트 안 해도 집에서 묵상하셔가지고 이 좋은 뭐라 그러지? 항상 묵상하시면서 새롭게 또 새로운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